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었어요?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요. 우리가 떠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에요. 다 지나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소망 있는 사람 복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지위에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런 불행한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여러분 가정 다 그날에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아무리 화렵게 집 짓고 많이 누렸어도요. 구원받지 못한 가정은 그 여러분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게 살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난데요. 세상의 행복도 세상의 불행도 다 순간에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산 것만이 영원하대요. 영원히 산대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찾아와요. 제자들이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게 진리예요.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의 자매냐? 참 이상해요. 누가 어미고 내 형제의 자매냐 이게요.
그러면서 내 형제여, 내 어미여 형제들을 보라 이게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고 형제여 자매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죽은 자들 죽은 자 지내게 하고. 여러분 식물은 뿌리에 붙으실 때 생명이 있어요. 떨어지면은요 생명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 꽃꽂이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잘려있기 때문에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잘려있는데 산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해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천국 가정이 진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도 피를 나는 형제라도 형제자매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진정한 가족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 진리는 엄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가정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 범죄의 도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 불과 유황불로 멸하신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멸하셔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롯의 가정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하실 테니까 빨리 떠나가라고. 내 가족한테 얘기해서 빨리 떠나라고. 정원한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장인어른 농담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천국 지역을 농담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럼 롯의 가족은 어떠냐? 내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멸한다 해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답답하죠. 뭐가 답답해요? 내일 다 끝나는데도 거기서 있는 것이 진짜 답답한 노릇이죠.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천사가요. 빨리 앞만 보고 달려가래요. 아이고 너무 멀어요. 가까운 데 정해주세요. 그래 거기 가라. 소알이라는 지점을 정해줬어요. 거기까지 내가 갈 때까지 멸하지 않겠다. 이게.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교회를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생활해야 돼.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세상 교회를 끊어집니까? 어떻게 내 썩은 자식을 갖다가 끊을 수 있어요? 필요한 형제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힘으로 안 돼요. 힘을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었어요.
여러분 욥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요? 믿음 때문에. 욥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축복 속에 살았어도요, 절대 세상 축복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어요. 사단은 이거 하나님 그렇게 크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서 뺏어봐라. 목숨만 건들지 말아요. 목숨만큼. 다 뺐어요. 건강까지 뺐어요. 남은 고통뿐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세상을 갖다가 자식 사랑한 재미로, 물질 사랑하는 재미로, 세상 빠져 사는 재미로 살았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욥은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세상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신앙에 빠져 살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 입술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 떨어져서 세상에 치우쳐 세상과 짝하려고 하니까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세상과 결별했대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게. 나는 세상에 매여 사람에게 매여 살지 않았다 이게.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데 얼마나 사람에 매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든지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고 흔들리고 그럽니까? 세상 일 때문에 좌지우지하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초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신앙들이 아직도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만 사랑한다고 선포를 못해요.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에도 바울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나는 심령의 매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오늘 여러분 육신이 죽고 사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하고 그런 나약한 기독교인 준비되지 못한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다가 빌립 집사 집을 방문하잖아요.
예언한 사람이 예언하더니 바울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 바울이 여러분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까? 육신이 죽고 사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못 죽어서 한이 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못 죽는 것이 한이. 너희가 울어서 어찌 나를 괴롭히냐, 어찌 울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게. 어떤 그런 이런 믿음이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믿음이 나와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랬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에 이끌렸다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렸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에 붙들려요? 돈에 붙들리고, 가족에 붙들리고, 친구에게 붙들리고. 그러니까 안 되죠. 성령에게 붙들려야죠. 여기서 심령을 얘기하는 건 성령을 가리켜요. Compelled by Holy Spirit, compelled by Spirit.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렸다. 남은 생에는 순간순간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붙들려서 속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구원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붙들린 거예요. 신앙에 진전이 없어, 진보가 없어. 5년 믿으나 10년 믿으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그 신앙이 맨날 그 신앙 타령이에요.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옛날에 한강을 나룻배로 건널 때 지금이야 다리가 많이 나아져서 다리를 통과하잖아요.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어. 나룻배. 돈 받고 사람 건져주는 나룻배.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술 먹다가 이제 자기 나룻배를 건너야 되는데 이제 한밤중에 나룻배를 타러 갑니다. 갔더니 없어요. 태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기분에 나룻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 혼자 갑니다. 밤새도록 노를 쳤어요. 그런데요, 날이 샜는데요, 배는 그대로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묶고 놨어요. 배를 묶고 놨는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술 챙기면 그것도 모르고 계속 노만 chen 거예요. 그 배가 한 발짝이라도 가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세상 줄을 풀기 전에는 항상 세상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줄을 어떻게 풀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분토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돌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가족이 나와요.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육신도 잠들면 누가 들어온지 나간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홍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노아 때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지 아닌지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알았어요. 왜?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대로 구원의 방주를 열심히 짓잖아요. 세상 사람들 재밌게 사는데 정신이 없는데 우리는 믿음에 빠져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가족처럼 구원의 방주 짓고 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재밌게 살지만 우리는요 믿음의 재미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구원 준비예요. 열심히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 노아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임할 때는 세상을 또 이 불로 심판할 때는 어떻게 되냐?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홍수로 멸하실 때까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그렇대요. 그래서 집에서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밭에서 둘이 있을 때, 들에서 둘이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대요. 순간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어서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맹탕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깨어서요. 그래서 알고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말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속히 오심을 알려주시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깨어있는 자는 노아처럼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가족 부모, 지역 부모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그날의 영광된 자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보세요. 초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끼어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대단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8절에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계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강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아직도 세상에 머물며 세상을 짝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으지만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늘 세상과 짝하지 말고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챙기고 많은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